오늘 밤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형체가 변화되셨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셨는데 이 세 분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나누시는 이야기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일,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일을 둘러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그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동행해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아래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한편으로는 황홀해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영광에 도취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자기들의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어떤 말을 했죠.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거기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 제가 초막 셋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 말만 보면 굉장히 충성된 주님의 일꾼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초막 셋을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막 셋을 이 산 위에다 짓는 게 그게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베드로가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초막 셋을 짓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애쓰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쓸데없는 일 하는구나 그럴 거예요. 경상도 말로는 쓸데없는 일 한다 그러겠죠. 무의미한 겁니다. 무의미한 거, 하지 않아도 될 거,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거. 그런데 초막 셋 짓는다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할 때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초막 셋을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받는 거죠. 나 주님을 사랑해, 주님께 충성하는 중이야. 내가 뭘 했는지 아시오? 아, 내가 글쎄 초막을 지었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금요기도 때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을 유사 주의 일 이렇게 했어요. 유사라는 말은 비슷하다 그런 뜻이죠. 주님의 일처럼 보여요. 아, 저 사람 열심히 충성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하는 거, 또 우리 개개인이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 중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일은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많은 경우가 초막 짓느라고 바쁜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일이 아닌 거,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아붓고 우리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거, 이거는 좀 속된 말로 헛다리 짚는 거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아무거나 하면 주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차원에서도 우리 영락교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하셨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물론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서 먹여주신 적도 있지만 그건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 위에서 거기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나서 다른 걸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주님이 순환당하실 일을 위해서 대화를 나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 관심이에요. 그게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성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주님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초점이 분명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쪽 왼쪽을 두리번거리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오신 게 그거기 때문에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우리처럼 예수님은 초막이나 지으려고 두리번거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딱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중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흥분 상태겠죠. 방금 전에 산에서 본 그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분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다니,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까지 나타나다니, 저 산 아래 9명의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빨리 내려가서 우리가 산에서 본 것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지금 가슴 속에 흥분이 가득해요. 빨리 내려가서 말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뭘 봤는지 아나 이루고 싶어서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그 9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굉장한 걸 봤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말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말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뭡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지금은 부활할 때다. 십자가와 부활이 먼저 있어야 될 때지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 그건 지금 할 일이 아니야. 주님이 초점이 분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걸 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볼 때는 평범하게 보였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사실은 전에 우리 셋이 산에 올라갔을 때 그분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는데 주님께서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분은 당신들이 우습게 생각해도 좋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린 그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 부활이 있기 전에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을 뿐이지 그분은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말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막 셋을 만드는 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일은 뭡니까?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말했지 초막 셋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온 천하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너희들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주의 일이다. 복음을 전도해라.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거 그거 말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순례자들이 모인 앞에서 베드로는 다른 걸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똑같은 걸 얘기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내가 이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분들은 무엇이 주님의 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가슴을 채운 주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복음. 초막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할 때 또 영락교회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초막을 만드는 엉뚱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고 무엇이 주님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초막 만드느라고 열을 올리는 거예요. 풀을 그렇게 베우면 어떡하냐, 그거 지붕을 엮을 땐 그렇게 엮는 게 아니야 막 그러면서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는데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께는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그게 완성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주님의 일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건물이 낡으면 수리도 해야 되고 성도들이 바친 헌금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부서에 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도 필요하고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왜 그걸 하는 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 교회 부서 중에서 사실은 가장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는 전도부입니다. 전도부. 그들을 또 돌보는 새가족부,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주님의 제자로 성숙되게 만드는 제자 양육 훈련부, 또 성도들이 심령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삶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그런 소그룹, 구역장 권찰, 또 구역 조직, 거기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세워주고 하는,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 사역이 제일 본질적인 것이고, 다른 건 다 그걸 돕기 위한 사역인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왜 필요한가?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선교사님 왜 보내나? 복음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초점이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많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나?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니까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다 이게 복음을 통한 사람의 구원, 사람의 양육, 그 사람을 돌보는 거 다 그거죠. 예수님 하셨던 게 결국 그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쭉 보면은 어떤 일이 하나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 아래 내려가셨더니 밑에서 지금 큰 난리가 벌어져 있는 거죠. 9명의 제자가 산 밑에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온전케 하지를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하셨어요. 유명한 얘기죠.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그걸 하지 못했나요? 우리는 왜 그 아이를 온전케 하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19절로 가보실까요? 19절에 가서 보시면 20절까지 2절을 읽읍시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그 불쌍한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고 그 가족들을 세워주고 돌봐주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지금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여러분, 우리가 초막이나 만드는 거는요, 믿음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초막 만드는 일은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풀 베다가 엮어가지고 만들면 초막이 돼요. 그건 뭐 믿음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고 성도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믿음 없어도 아무나 불러다가 하게 해도 할 수 있는 일, 우리 그런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이는 못하는 일을, 그건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일이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거는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해. 그건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일, 그래서 어려운 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못할 일,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 그거야 뭐 그냥 아무나 시켜도 잘해, 그런 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인 주님의 일은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늘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9명의 제자 같거든요. 9명의 제자처럼 믿음이 없고 무능하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달라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두 번째로요,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 없는 얘기가 마가복음에는 하나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을, 마가복음 9장입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요절이죠, 그죠? 주님의 일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고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초막이나 만드는 그런 일은 그건 주님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주의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은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고 기도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지는 일도 기도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잡수시고 곧바로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십자가로 가기 전에 어디에 들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들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예수님도 성부께서 맡기신 메시아의 본질적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나가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지는 간단해요.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 주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도 원하지도 않고 주님의 일도 아닌 초막이나 지금 만들고 있는가? 초막 만드는 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고 그거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일이나 지금 내가 하면서 나 주님의 종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첫 번째 오늘 생각하는 요지고요.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의 일이 뭘까?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이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세우는 이건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건데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두 번째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힘 주시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짜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막 만드는 일은 이제 중단하고 이제는 정말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헌신하길 원하는데 그거 위해서 믿음 달라고 이 밤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 9명의 제자가 못했던 걸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둠의 영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명할 수 있는 영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그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밤에 그 기도에 우리가 몰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정도면 주의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정도면 뭐 많이 경험도 있고 배웠고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잘하는 능력도 많고 이거는 초막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주님의 일은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도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영권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도 아닌 것을 주의 일로 착각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초막이나 만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손을 놓게 해주세요. 이제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영권을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우리 나누면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목사님 나올 때까지 주님을 부르며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본질적인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초막이나 만드는 일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로 보이지만 사시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사자의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우리들로 하여금 진실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로 나오며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종에게도 영적 권위를 주시기로 나오며 악령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이 종에게 돌아가시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 원사님, 주사님 모두